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8월 14일, 내일이 15일 강독절이죠. 오늘은 14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교자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제의를 입고 있는 것이죠. 꼴베 신부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뭐 레지오 단원뿐만 아니라 체납걸로 다락방 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접하셨을 텐데 오늘 마리아 꼴베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1941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이죠. 이쪽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그냥 막 휩쓸고 다닐 때고 저쪽 유럽 쪽에서는 이제 독일 분들이 이렇게 막 세력을 넓혀갈 때였죠. 1941년 7월 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을 합니다. 독일군은 탈옥수와 같은 막사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10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10명을 이제 착출해내는 것이죠. 탈옥수 발생 시 다른 수감자 10명을 뽑아서 굶겨 죽이는 게 이 수용소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잔인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일입니다. 독일군의 지목을 받은 프란치스코 가조브니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조브니체크. 그는 저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기 싫습니다. 하고 이제 울부짖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있던 수감자 한 사람이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어.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며 자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가 바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망가면 10사람을 굶겨 죽이는데 그 중에서 이 가조브니체크라는 사람은 이미 걸렸는데 난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막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꼴베 신부님이 앞으로 나선 겁니다. 꼴베 신부님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꼼베토알 프란치스코 수도에 소속인 꼴베 신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명의 유대인들과 폴란드 난민을 위한 쉼터를 꾸몄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갈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고 또 난민들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보살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독일군들한테 미움을 사게 된 것이죠. 또 성노기사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100만 부씩 발행하면서 폴란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쇄업자 이런 매체의 수호성인이기도 해요. 이 꼴베 신부님이. 그러니까 뭐 신문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문세물을 통해서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소식을 알렸던 것이죠. 교회의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 영향력 있는 일을 하다가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치범이 되어서 1941년 독일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이 아우슈비츠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당시 감방의 간수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이 아사 감방의 수감자들은 묵주기도와 성모 참가를 바치다가 죽어갔다. 그러니까 10명이 무작위로 차출돼서 굶겨 죽이는 방에서 그냥 묵주기도하고 성모 찬송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굶어 죽는 것이죠. 비참하죠. 당신은 내일 낙원에 있을 겁니다 라며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하던 꼴베 신부는 2주가 굶은 지 2주가 지나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군은 꼴베 신부에게 독극물인 페놀을 주사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41년 8월 14일 오늘인 것이죠. 이튿날 꼴베 신부의 시신은 수용소 안에서 소각되었다고 합니다. 죄수번호 16679.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안경을 쓰고 아주 빼짝 마른 그런 모습의 그 꼴베 신부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꼴베 신부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서 시복됐고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시성이 됐습니다. 꼴베 신부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대신 꼴베 신부님이 내가 대신 갈 테니까 당신은 이 빠지라고 했던 그 가조브니 체크라는 이 인물은 살았어요. 네, 살아갖고 이 훗날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수감자를 위해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꼴베 신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가조브니 체크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났고 1995년까지 살았고 199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해마다 매년 꼴베 신부의 기일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기일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서 꽃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꼴베 신부님은 동양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서도 계셨어요. 일본의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당시 일본으로 가면서 1930년에 우리나라 부산항에도 잠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가, 항구 도시가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고국으로 편지를 쓴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에 간 것이죠.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서 6년간 머물면서 신학생을 양성했던 것이죠. 또 이렇게 신학생을 양성했던 것은 그 신부님이 로마에 폴란드인이었지만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로마에서 공부를 했고 일본에 와서 학생들도 가르쳤고 그랬던 분이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서 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유대인들을 좀 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난민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다가 아우슈비츠에 붙잡혀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한 사람을 대신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성모님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꼴베 성인. 이웃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과감하게 용기를 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 에제키엘서를 이제 독서는 쭉 듣게 되는데 그야말로 예언이죠.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그냥 이게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을 환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짐작해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구나. 바빌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짓밟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또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타일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처럼 취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복음 말씀에 들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의 소리와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이웃의 소리를, 내 가족의 소리를,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경청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아주 듣는 척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들리지 않는 하느님은 어쩌면 이렇게 멀리 무슨 거창하게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속삭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꼴배 성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꼴배 성인, 또 에제키엘 예언자, 이웃의 소리, 교회의 소리, 우리의 귀를 크게 열고 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한 성자의 죽음에 동참한 스니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그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대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